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대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언제부터 주셨느냐?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유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간을 만드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따지고 보면 이 자유의지 때문에 죄 지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간을 죄 짓지 않도록 딱 프로그램을 시켜가지고 선악과 근처로 가려고 하면 갑자기 뒤돌아서서 빠꾸가 되고 갑자기 눈이 멀어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딱 시켜놔가지고 선악과 근처에 근접도 못하게 만들어 놨다면 죄 지을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었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프로그램된 로봇과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자발적인 사랑과 자발적인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겠죠. 완전한 인격 대 인격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집에 로봇가 있다면 그 로봇하고 어떤 교감이라든가 어떤 로봇으로부터 자발적인 사랑이라든가 그런 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인간하고 로봇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고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인격체, 온전한 인격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높여주신 것이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자유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자유가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우리는 죄의 속박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그 자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내 생각 같지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갖는 생각 같은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우냐.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2명 중에 뽑히려고 했다면 그냥 뽑히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 안에 들어갔으니까 12등 안에 들어간 인물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뽑힌 사람입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순간 마귀가 무슨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주니까 완전히 일순간에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주님과 원수지간이 되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여기면서 따라다녔는데 마귀가 넣어주는 다 한 생각, 그 생각을 다 걸려 넘어지니까 그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생각이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절대로 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 자유의지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못 막아요? 높이 지나가니까. 높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휙휙 지나가 버리니까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날아다닐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만약에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자기가 살 보금자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막아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새가 내 머리에 와가지고 나뭇가지를 하나 탁 올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핀인가? 천연 이 새가 갖다 준 나무로 만든 핀인가? 괜찮네. 그냥 그거 꽂고 다니실 분 계세요? 없죠? 하나 딱 갖다 놨으면 이게 뭐야? 뽑아가지고 버려버리겠죠. 근데 하나 갖다 놔도 괜찮네. 그만 놔둬. 두 개 갖다 놓으니까 조화를 이루네. 하나 있을 때는 섭섭했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밸런스도 맞고 뭔가 괜찮네. 이렇게 조형물 같이. 그리고 그냥 놔두는 분 계셔요? 없단 말이죠. 머리에 뭐가 올려지는 순간 버려버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을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처음 갖다 놓은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분별하지 못해서 받아들여요. 두 번째 생각을 또 갖고 옵니다. 언제까지 갖고 와요? 자기가 완전히 거기에 집을 지을 때까지 자기 생각을 계속 물고 우리에게 넣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 부서뜨리기 힘들어요. 몰아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딱 인지하였을 그 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안 하셔요. 왜 안 하느냐? 이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못 따먹도록 금지하셨거든요. 근데 뱀은 그것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더 자유스러워요? 누구 말이 더 나에게 자유를 줍니까? 금지한 말이 더 자유스럽습니까? 아니면 허락한 것이 더 자유스럽습니까? 허락한 게 더 자유스럽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속박하고 금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뱀의 말이, 마귀가 넣어주는 말이 그것도 금지하지 말고 그냥 먹어.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고,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한다면 그거는 못 막을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둥지를 하루아침에 트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나뭇가지를 갖다 놓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놔요. 우리 구성전 철거하기 전에 십자가 탑이 있었어요. 그러면 꼭 거기에 새가 꼭 십자가 거기 기둥 그 탑에다가 꼭 둥지를 틀어요. 참 희한하죠. 다른 집에 가서 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십자가 탑에 올라가 가지고 뭐 자기 날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치우기도 힘든 곳에다가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이제 치우러 올라가니까 이 나뭇가지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고 나뭇가지를 많이 가져다가 지었는지, 나뭇가지 뭐 몇십 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나뭇가지를 어떻게 그렇게 또 잘 견고하게 엮어놨는지, 자기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건축학을 공부를 했나 봐요. 이렇게 꽂고 저렇게 꽂으면은 이게 뭐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거기다 비바람 맞는 곳이거든요. 또 인천 바람은 얼마나 셉니까? 제가 인천에 오니까 처음에 놀란 게 바람이었어요. 인천에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바람난 사람도 많겠구나.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근데 그렇게 부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거기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 무너뜨려 가지고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바닥에 얼마나 많은 나뭇가지가 수북하게 쌓이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자기가 넣어준 생각 하나를 허용하고 두 개를 허용하고 계속 허용하면 우리 안에도요 마귀가 집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앉아 아예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쫓아내기 어려워요. 몰아내기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상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잘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뭐 달나라가는 이 시대의 화성에 우주선 뭐 보내는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겠느냐, 무슨 영적인 존재가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 귀신도 영적인 존재고 인간에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전쟁을 안 치르고 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근데 마귀가 생각 하나를 자기가 다 우리에게 넣어줄 때 절대로 나 마귀야 하고 넣어주지 않고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는 것 같고 자유함을 주는 것 같고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못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쳐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생각 받아들이고 그냥 몰아내지 않아요. 그럼 다른 생각을 갖고 들어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선발될 정도로, 그것도 헌금함을 이 돈꾀를 맡을 정도로 믿어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돈꾀는 아무나 맡겠습니까? 믿어지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일순간 마귀가 생각 하나 탁 넣어주고 그걸 몰아내지 않고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180도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이 가드를 잘해야 되고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왜 못 지키느냐? 왜 어렵느냐? 마귀는 항상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자유함을 주는 것 같아요. 더 잘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가 찾아온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게 됐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박이 있습니다. 죄의 결박을 당하고 마귀의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답니까?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자유케 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유케 되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인은 넓은 길로 가지 않아요. 좁은 길로 갑니다. 근데 자유롭다는 말하고 좁은 길은 굉장히 상반되는 단어 아닙니까?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고 넓게 살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자유인이 되면은 정말로 진리로 자유케 된, 예수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유케 된 참 자유인이 되면은 좁은 길로 가지 절대로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유함이라는 생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 자유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자유냐? 하나님 뜻대로 살 자유.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 따라 살 자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자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자유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친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친정한 자유자가 가는 것이 영원한 자유의 나라 천국인 거거든요. 제가 천국을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천국 하면은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 들어오세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뭐 천국은 막 황금길이 있더라, 막 진주문이 있고 다 보석이더라, 그래서 가고 싶대요. 그분은 금목걸이 하나 없으신가 봐. 금반지 하나 없으신가 봐. 이 천국도 막 성경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야, 천국에는 막 길바닥도 보석이고 문도 보석이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바닥도 보석, 문도 보석인데 뭐 가치가 있겠어요? 있겠습니까? 그거 갖다 누구한테 팔겠어? 야, 우리 문도 보석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야, 우리 집은 야 다이아몬드야. 그거 뭐 들어 갖고 왔어? 나 쓸데없는데. 그거 뭐 전당포가 있어서 그 값 쳐주겠어요? 금은 보석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천국이.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나라느냐? 어떠한 나라냐? 하나님이 100%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인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천국의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땅이 있을까요? 그런 영역이 있겠습니까? 막 거기에 야당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막 으쌰으쌰 데모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막 거기에 모여가지고, 야, 저 말이 맞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막 데모해가지고 피켓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시위하는 뭐 그런 존재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천국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게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진리로 내가 자유케 되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자유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짓는 줄 아십니까? 왜 짓는 것 같으세요? 뭐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죄를 왜 짓느냐?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연약해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 죄 짓는 것을,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진리를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면,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커지면 죄가 싫어집니다. 왜?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거든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무참히 죽으셔야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진리를 사랑하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막 어거지로 끊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럴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남녀 간에 부부가 되면은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고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되죠. 배우자만 사랑하셔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내가 정말로 한 여자만 사랑하고 한 남자만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쳐다도 안 봐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면, 진리를 사랑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가 싫어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한 자유인은요,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 좁아지는 게 자유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참 자유인이 됐다. 진리로 자유함을 입었다. 성령으로 자유함을 입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막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자유함의 폭이 막 넓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함의 폭이 계속 좁아집니다. 근데 그게 기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면 가는 곳도 폭이 좁아져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아무 데나 다 가죠.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가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고 나에게 참 자유가 오면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생깁니다. 그 기쁨으로 안 가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근데 이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막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폭이 계속 좁아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진리로 성령으로 자유함 받기 전에는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갔어요. 뭐 술집도 가고 디스코텍도 가고 타락한 곳에도 가고, 뭐 음란한 곳에도 가고 다 죄 짓는 곳에 가고 갑니다. 근데 진정한 자유가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찾아오면은 그곳이 안 가고 싶어져요. 안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이 되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음란함 끊고 죄 끊고 그런 분들 진짜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요, 어거지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죄를 회개하는 순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죄가 싫어지더랍니다. 싫어지더래요. 그렇게 꼴초였는데, 그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매일 두더지를 잡았는데, 내가 이 냄새가, 이 니코틴 냄새가 그렇게 싫어지더래요. 근데 그때까지 왜 핀 거야? 사랑하니까 핀 거예요. 좋으니까 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연약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완악해서 짓는 거예요. 사랑해서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시면 여러분, 정말로 생짜배기 새신자가 아닌 이상
교회 10년 나오시고 뭐 20년 나오시고 거의 다 이 정도 신앙의 수준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말씀을 알고도 듣고도 마음이 바뀔 마음이 없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 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끊고 싶지 않는 거죠. 끊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참 자유를 예수로 말미암아 입으면 이 자유를 어디다만 쓰느냐? 주님 뜻대로 살 자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자유, 이 자유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함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더 큰 자유의 세상이 열리는지 몰라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천국이라는 자유한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이 자유의지를 죄 짓는데 자유의지를 썼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의 나라 천국이 안 열립니다. 안 열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면 선택의 폭이 계속 좁아져요. 왜? 죄는 선택 안 하거든요. 이제 죄는 다 끊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좁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넓은 길입니까? 이게 다 죄악된 길,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이거든요. 말씀에서 어긋나는 길이거든요. 이거를 다 제해버리니까 말씀의 길로 가야 되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이것이 어거지로 간다면 힘든데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참 자유자가 되면은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기쁜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기쁘고,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쁘고, 거룩하게 사는 게 기쁘고, 음란하게 사는 게 고통스럽고, 죄 짓면서 사는 게 고통스럽고,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자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을 보니까 참 자유자가 됐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로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오로지 인간적인 시선으로, 오로지 세상적인 시선으로만 보자면 인생 망친 사람이죠. 오히려 예수 안 만났을 때 삶이 더 좋은 삶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예수라는 자유에 속박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진리라는 자유함에 완전히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만큼 어려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한 사실이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그 인생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함이 그로 하여금 핍박을 감당하게 만들었고, 그 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함이 배고픔도 견디게 만들어 놓고, 돌에 맞음도 견디게 만들었고, 예? 심지어 옥에 갇혔을 때도 그 진정한 그 속에 있는 자유함이 기쁨을 만들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핍박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하는 돌의 맞음이고, 오해고, 곡해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순교인 거예요. 순교.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굉장히 거꾸로 생각하죠. 얼마나 순교하는 것이 어렵고 힘드냐, 얼마나 이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속박당하는 것 같고, 예? 여러분 그런 느낌 드실 때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아, 주님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대. 왜냐하면
이것도 안 되고 뭐 저것도 안 되고 나를 막 그냥 올가미로 막 올가매는 것 같아. 자유화가 없다는 거야. 자유가 없다는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오늘도 그냥 안 나오고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feel이 아니면 그냥 안 나오고 싶은데 feel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니 이 말씀이 나를 자꾸 막 올가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처럼 삽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삽니까? 베드로처럼 못 살아요. 배 나가처럼 살지.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거기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진짜 천국이라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자유한 나라입니까 정말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에 꼼짝달싹 없이 살아야만, 영원토록 살아야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자유인 거거든요. 그게 자유인 거거든요. 마귀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 슬픔도 없는 거죠. 눈물도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야 천국은 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대. 뭐 그렇게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사냐? 감정적으로 메마른 것 아니냐?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 아, 죄가 없으니까. 아, 마귀 역사가 없으니까. 질병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나라가 자유한 나라입니까? 질병에 대해서 자유, 죄에 대해서 자유, 마귀 역사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얼마나 자유한 나라입니까? 근데 그 자유한 나라는 100%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 삶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유함을 가지고 진짜 자유한 사람은 좁은 길로 가지 절대로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은 타협의 길이고 죄악된 길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길이고 죄를 짓는 순간 나에게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유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쫓겨나 버렸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죄는 나를 속박하는구나. 마귀는 나를 속박하는구나. 나를 결박하는구나. 자유를 주는 것처럼 접근하지만 그 말을 따르는 순간 나에게서 자유는 사라지는구나. 참 자유는 없어지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순교입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자유하면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순교하는 데 쓰겠습니까? 그게요, 어리석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속박을 당해서 말씀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유한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자꾸 다른 자유를 생각하죠.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자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은 가는 곳의 폭도 좁아져요. 이전에는 진리가 나에게 자유가 되지 않았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없을 때는 뭐 술집도 가고 음란한 곳도 가고 자기가 자유롭게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살면 거기 더 이상 안 가고 싶습니다. 안 가고 싶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하는 일의 폭도 점점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참 자유케 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영원한 자유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절대로 나에게 그 자유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박을 당해요. 속박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짓게 만드는 마귀 역사,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3초 만에 다 쳐내셔야 돼요. 다 쳐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야 유다야 너 예수 따라다녀봤자 너 본전도 못 건진다. 이제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너 빨리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팔아먹어 버려라. 이 생각을 탁 넣어줬을 때에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생각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한 거거든요. 그거 안 한 거거든요. 그거 왜 안 한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래서 생각을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라고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말씀으로 생각을 자꾸 걸러내서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전에 나쁜 습관 이거 이제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 습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교회 나오고 말씀도 듣고 자꾸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이제 끊어야지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3일이 흘러요. 우리나라는 작심 3일이라는 강력한 이론이 있잖아요. 작심 3일이라는 강력한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진리 아닌 진리인데 어떻게 그것은 잘 지키고 사는지 몰라. 성경 말씀도 아닌데 작심 3일 반드시 3일 만에 무너져.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러면 3일쯤 되면은 이제 친구가 이제 전화가 오죠. 야 아무개 너 왜 좀 이렇게 우리랑 술 안 마셔? 그러면 이제 속으로 갑자기 이제 잘못했나? 내가 사회생활 하려면 또 한 잔 같이 어울려줘야 되나? 이 생각이 슬금슬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때 그 생각을 묵상하지 말고 3초가 되기 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 먹고 싶은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게 진짜 그 생각이 떠나갑니다. 그 생각이 떠나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 친구가 전화가 오잖아? 그러면 전화기에다 대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친구가 실족해가지고 다시는 술 먹자고 안 하겠지. 웃자고 한 말입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끊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각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있어. 그러면 여러분 미워하면 살인이랍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한 진리죠. 그러니 미워하면 살인죄와 하나님은 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미워하는 그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여자도 있어요. 있다면 그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이러니 내가 미울 수밖에 없지. 자꾸 그가 나에게 한 짓만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짓을 하니 미울 수밖에 없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미울 수밖에 없다는 미워함을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으니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으니 이 미워하게 만드는 이 생각아 그 생각을 가지고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시란 말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해보셔서 그렇지 신기하게 떠나가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찾아 들어와. 평상시에 본 게 많은 거지.
평상시에 본 게 많으니까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막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어요. 참말로 핸드폰 다 수거해야 돼. 근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찾아 들어왔을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면은요 신기하게 떠나갑니다. 왜? 내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거든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반드시 그 죄악된 생각이 다 떠나갑니다. 근데 그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냐? 내 마음속에 마귀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새 둥지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니까요. 아니 이 새들은 여러분 새들은 새대가리 아닙니까? 새머리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IQ가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그 머리를 가지고 얼마나 견고하게 이 둥지를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건축 역학을 어디 학교에서 얘네들이 학위를 땄는지. 예? 본능적으로는 물론 짓는 건데 야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게 그렇게 이 인천 땅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떨어지지 않냐? 얼마나 비바람이 샥 몰아치면 이 둥지가 확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럼 거기 올라가서 그거 끌어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튼튼하게 졌는지요. 얼마나 이 역학 구조를 잘 계산해서 졌는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면 내 속에 집을 져요. 그렇게 집을 져요. 나중에는 완전히 장악을 당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마다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근데 자신은 몰라요. 겉으로 봐도 멀쩡해요.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주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그럴듯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요, 불신의 생각이요, 이런 생각이 가득 차서 항상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신다. 그러다가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죄악 가운데 살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근데 이러다가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좀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음란하고 악하고 악한 짓만 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매일매일 이 법을 어기고 악하게 살다가 멸망했더라. 이렇게 되면 말이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시대에도 재림의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다가 멸망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집 안 가는 사람 있어요? 장가 안 가는 사람 있어요? 물론 오늘날에 있긴 있더만.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안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사고 팔고 장사하고 일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건데 이게 왜 멸망을 받아야만 하는 죄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육신 생각이 악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악하게 다가왔다면 분별할 수가 쉬운데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나를 위하는 생각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것이며
얼마나 진리 대신 예수를 붙잡아야 될 것이며 얼마나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여기신 성령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장악당할 수 있도록 마귀가 넣어주는 이 한 잎, 한 나무까지, 한 잎 나무까지 그래도 괜찮아. 하나 받아들입니다. 뭐 이 정도는 봐도 되겠지. 뭐 이런 곳에는 한두 번쯤 가도 되겠지.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허용해야 되겠지. 하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심화된 심각한 생각을 넣어줘요.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착 많아지고 계속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나의 집을 짓고 마귀가 거기 들어앉아 살게 버렸어요. 귀신이 거기 들어앉아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쫓아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생각이라도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허용하지 말고 할렐루야. 진리가 나에게 자유케 된 사람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은 사람은 죄악된 선택이 막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선택할 이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좁아진 것이 막 힘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버렸답니다. 그렇죠. 자기의 신분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많은 것을 버렸으니 자기가 선택해야 될 삶은 더 좁아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은 딱 좁아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뭘 찾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찾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를 찾아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자가, 진정한 자유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하면 자기 목숨까지 자유롭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은 사람의 삶이 부럽고 정말로 멋있는 인생이구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정말로 찾아와야 됩니다. 정말로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연예인들 보면서 야, 유명해지고 차를 몇 개씩 타고 그 차도 다 외제차 타고 막 좋은 집 타고 몇백억씩 수십억씩 하는 집에 막 살고 야, 부럽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누가 부러워야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목숨도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참 자유인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정말로 부러워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세상의 사람이 아직도 부럽다면 여러분, 우리는 갈 길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직도 옆집 순이 엄마, 뒷집에 숙희 엄마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는 안 믿는데 우리 자식이 나에게 용돈 300만 원씩 줘. 입을 꼬매야 돼.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예수는 안 믿는데 그게 부러워요?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그게 정말로 측은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막 그 말을 들으면서 막 부러워가지고 이놈의 자식은 이거 뭐야 내 자식은 맨날 교회 가서 살기만 하고 그럼 교회 가서 살지 죽어? 예? 교회 가서 살아야지 죽어요?
교회 가서 살아야 영원히 살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살아야, 말씀으로 살아야. 근데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막 속으로 막 믿지 않는 자녀가 한 달에 용돈 300만 원씩 주는 게 부러워가지고, 부러우면 지는데 그거 이미 져버린 거예요. 근데 막 부글부글 속에서 티는 안 내고, 또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부럽긴 하지만 티는 안 내는 거, 그런 것도 잘하거든요. 근데 막 속으로 막 부러워가지고 막 속으로 하면서 속으로 이놈의 내 아들은 이거 뭐야, 이거 뭐 교회 가서 살기만 하고, 예? 그런다면 우리는 아직 멀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 멀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부러워하는 것은요, 거짓일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속에 뭔가를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 돼요. 거짓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자신의 생명도 자유롭게 주님을 위하여 드린 인생이 부럽지 않고, 옆집의 순이 엄마 날마다 찾아와서 예수 안 믿는 아들이 300만 원 용돈 주더라, 그게 부러워가지고 내 마음속에 병이 난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참 자유인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자유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자유에 속지 마십시오. 하와와 아담이 가지려고 했던 거짓 자유함에 속지 마시고, 지금도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이면서 거짓 자유를 주려고 자꾸 속삭이는 거거든요. 그것 따라가면요,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옥에 가면 거기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떨어져서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북한 사람들은요,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할 자유도 없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허락받지 않으면 이동할 자유가 없대요. 없대요.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이 땅에 죄 짓는 것을 자유의지로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갈 곳이 자유가 없는 지옥인 것이고, 이 땅에 진리의 말씀 붙잡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행할 자유, 주님 뜻대로 살 자유를 행함으로 산 사람이 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100% 장악하고 있는 참 자유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